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선언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이에요. 한문으로 풀이하면 감사는 느낄 감자와 살해할 사자입니다. 시브리 원문에 보면은 야다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 야다의 뜻은 감사드리다, 찬양을 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찬양제가 많아요. 엊그제도 5일날 우리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수원에서 찬양 축제를 했어요. 왜? 감사의 달을 맞이했다고 말이에요. 헬라 원문에 보면은 유카리스토 테오로 나와 있어요. 유카리스토 테오라는 뜻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11월에는 따라 말합시다. 감사하며 살면 감사의 조건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프랑스의 철학자 마리캥은 감사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 예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현장에서 감사가 있어야 이 사람이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영국의 웅변가 헨리 팩스라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씨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다고 말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씨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 합시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 사도는 과거 행적을 가만히 묵상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풍요로운 이 11월에 한번 2021년도 1월 달부터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갈 거예요. 힘들었던 그 세월들, 그 시간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마지막 카렌더 한 달 남았잖아요. 이 2021년도에 와서 그 형편과 환경과 현실은 어려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왔는가 한번 묵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은 자기의 삶의 과거를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방자였고 해방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내가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행한 행위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자기 과거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술을 자기 삶에, 자기 체험을 통해서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감사한 마음. 그러면 바울은 그 생활, 삶의 체험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합시다. 많은 사람들의 본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의 본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예수 믿는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다 그 말이야. 핍박자였다 그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했어.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함을 얻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무슨 죄를 범했다 할지언정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본으로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이 많아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그것도 감사해야 되죠. 더 감사한 것은 나를 본으로, 표본으로 삼아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디모데 전서 1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국리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시작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헬포치 포시로 나와 있어요. 헬포치 포시는 뜻이 뭐냐? 표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울 사진이 폭행자였고 폭행자였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누구라도 무슨 죄를 범했다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 나를 본으로 표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오늘도 예수 믿는 증거로 그 바쁘고 지인들 만나야 돼요. 행사도 많아요.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따라 한번 합시다. 나 같은, 크게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고백하기를,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더 예수님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괴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여 주셨어. 한 분 계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총을 받는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함을 얻었다 하면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이 말씀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이 땅에 속전으로, 속죄 제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속전으로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올 한 해는 코로나19, 전 세계가 팬데믹 시대라 얘기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반열에 섰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 같은 죄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죄인 중에 계시라. 그러므로도 감사하지만은, 또 감사할 이유는 믿음과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그 다음에 시작,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풍성하였도다 그 말. 그래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거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항시 뭐가 풍부했어요. 풍성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믿음과 사랑, 풍성은 뭘 가리키느냐? 세상적으로 풍성이 아니라 영적 생활의 풍성한 삶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상의 돈을 마음대로 벌 수도 없을 때가 많잖아요.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없는 자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이건 영적 생활의 풍성함과 풍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구원에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은혜가 수반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불신자 있는데, 바울 사도가 겸손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기독교 신자가 되었어. 전에는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행자였는데, 이제는 자신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되었어요. 그 마음속에 뭐가 풍부하기 때문에? 영적 생활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세상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믿음과 사랑에 풍성할 수 있는 영적 생활이 풍부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 날에요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래간만에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까지 출근하고
오래간만에 토요일 날 쉬어요. 또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니까 또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지인들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언제? 토요일날 지인들 만나야 돼요. 결혼식장에도 가야 돼요. 돌잔치도 가야 돼요. 가족 식사 모임도 한 번씩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직분 때문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교회 나와서 이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서 청소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이 꽃꽂이 다른 교회처럼 화분 하나 사다 놓고 한 3, 4개월 동안 놔두면 돈도 벌고 수고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산교회는 매주마다 꽃으로 헌신하고 봉사. 여러분이 꽃꽂이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화원집에 가서 꽃을 새벽장 가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사러 가야 되죠. 이 꽃꽂이 한 작품 만드는데 서너 시간 걸려요. 또 끝나고 나면 이거요 다 또 쓰레기에 치워버리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영적 생활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병이라 해가지고 토요일날 9시에 모여서 식사하고 반찬을 준비해가지고 11시 반이 되면은 다 가정으로 배달을 나가요. 어제도 배달했잖아요. 한두 가정에 인원이 많이 필요해요. 30명 가까이 돼야 돼. 그런데 어제도 많은 성도들이 왔어. 식사 준비를 하고 김치를 담그고 또 차를 가지고 배달 나가는 그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영적 생활이 풍부한 사람들이구나. 담임 목사인 제가 봐도 가슴이 찡하고 감동적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저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봉사는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겠구나. 왜? 영적 생활이 풍요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2년 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팬데믹 시대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신앙생활 소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직하게 흔들림 없이 한 교회를 섬기며 흔들림 없는 믿음, 견고한 믿음, 영적 생활이 풍부하다는 것을 오늘 또 참사한 것은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영적 생활에 풍요하기 때문에 이걸 바울 사도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좀 우리는 고민도 해보고 고심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성공시키고 그런데 머리를 많이 쓰고 고심하잖아요. 그런데 빛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은 좀 생각이 좀 달라야 돼요. 좀 창조적이고 좀 건설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영적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좀 고심이 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고심을 많이 했던 인물이 위대한 왕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물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나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말.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습니까? 고심하고 고민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감사의 달, 우리도 뭔가 좀 삶을 변화되어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감사의 표현을 할까, 이런 좀 고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할렐루야.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햄버거 집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맥도날드 집에 갔어요. 아들이 맥도날드 집에 도착해서 햄버거 2개, 콜라, 그리고 튀김, 패스트푸드 음식을 다 시켰어요. 아빠는 그 아들이 주문하는 거 보고 자랑스럽고, 아들이 먹는 그 모습만 봐도 배불러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얘야, 네가 너무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다. 야, 나 튀김 한 조각만 줄래? 그러니까 아들이 인상이 달라져. 아빠 싫어. 근데 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햄버거 집을 누가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주문을 누가 시켰어요? 아버지가 주문했어요. 돈을 누가 냈어요? 아버지가 했어요. 근데 튀김 이거 몇 조각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어린아이가. 그리고 강하게 아버지한테 은혜를 끼치는 것처럼 선심 쓰듯이 튀김 몇 조각을 주었어요. 아버지가 그걸 받으면서 화가 났어요. 이놈의 자식이 내가 데려왔지, 내가 주문했지, 내가 돈 줬지, 그는 나한테 그거 몇 조각을 주면서 선심 쓰듯이 나한테 은혜를 크게 베풀듯이 주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배은망덕하고 뻔뻔스럽고 아주 괘씸해요.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작용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나를 회개하게 만드는구나. 수많은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아들처럼 뻔뻔스럽고 괘씸하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아버지는 철두철미하게 아들을 통해서 회개했다라는 간증을 내가 직접 들었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장담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짐승을 통해서, 닭을 통해서 베드로의 심령을 깨우쳐서 회개시키신 그 주님처럼 이 아버지는 아들의 그 뻔뻔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강을 건너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자기 일이 아주 급할 때는 통사정을 해요. 매달려요. 근데 그 일이 무사히 끝나면은 모른 채 하고 지낸다는 뜻이, 강을 건너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달이죠. 11월에는 뭐가 있어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능과 같은 시험에 다가오지요. 또 연말이 되면 취직, 그 다음에 승진, 또 내가 병들었으면 수술과 같은 그런 큰 일이 있을 때는 얼마나 절실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립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일들이 잘 해결되고 나면은 내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자만해요. 감사치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늘 선한 고민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한번 합시다. 직분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직분은 쉬운 것은 아니지요. 왜?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착각을 하더라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혼동을 해요. 교회는 다 선한 사람만 나가는 걸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바울 사도처럼 악행자, 회방자, 폭행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가는,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항시 어울려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은 시험이 들어요. 내가 그냥 내 신앙이나 지키기 위해서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말지, 내가 무슨 잘났다고 교회 뭐 직분 맡아가지고 내가 시험들 입어 있느냐?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자기한테 직분 줌을, 그것이 감격스러워. 왜? 그냥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충성도의 역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직분을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직분을 주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신뢰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작은 일에 시험들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디모데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어떻게? 충성도 여기요. 충성도 여기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위탁이에요. 위탁.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복음 전파를 잘 할 수 있는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신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내가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임명해서 그 귀한 직분을 주었는데, 그리고 직분만 주었겠어요? 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어느 때는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줘요. 제가 정말 귀한 일들 많이 맡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 교회에서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할 때는 모이라고 하면 내가 소집자인데 밥 한 끼라도 대접해 줘야 되잖아요.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럼 밥 한 끼 대접은 1,000만 원 가까이 돼. 왜? 인원이 한두 명이에요? 모이면 100여 명인데 누가 돈을 주냐 이거야. 근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사람이, 대표 총장님, 기도하다가 내가 거의 1,000만 원 있는데 새벽 기도 하는데 대표 총장님이 다 환상적으로 보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여기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죠. 그날 돈 쓴 게 정확하게 1,000만 원 들어요. 만일에 그게 1,100만 원 나왔다 하면은 100만 원 남으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정확한 분. 네? 다시 말씀드려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감당할 수 있는 뭣도 줘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어느 때는 물질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충성되이 여겨 이 귀한 사명을 여러분과 저한테 다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 직분에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데, 소망하고 있는데 기대에 저버리지 말고 크든 작든 감사하면서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은 나를, 따라 한번 합시다,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셨다. 그걸 여러분들은 꼭 간직해야 돼요.
이런 은혜의 고백을 하며 여러 가지 직분을 연초에 맡지요. 그리고 연말에 임명장을 하고 연초부터 이제 그 업무가 시작이 되지요. 근데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가 사라져. 연초에는 막 감격적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격도 감동도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도 무거워져요.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스스로 입에서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너무 현실과 환경과 그리고 형편이 그 직분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이 점점 무거워져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대로 멈추면 안 돼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점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점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을 때 그 감격적인 그 은혜가 어디로 갔는가? 그럴 때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고백? 따라만 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은 바울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일평생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명 앞에는요, 너무너무 핍박이 심했어요. 환난이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매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생명의 위협, 죽음의 고비가 한두 번이 왔습니까? 많이 왔어요. 그래도 흔들림이 없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나는, 따라만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직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은 다시 샘시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새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요, 그 직분 때문에 많은 환난과 시련과 그 고통 때문에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그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양심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믿음이 파손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파손된 자, 은혜가 퇴색된 자는 결국 믿음을 버리게 되고 결국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반열에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과감히 내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 믿음이 파손된 자, 은혜가 퇴색된 자,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생명책, 성경책에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은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하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기에다 기록을 해버렸어. 기록. 그게 어떤 자요? 믿음이 파손된 자 그 말이에요. 누굽니까? 1장 19절 20절을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시작.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는 파선자라고. 누구요? 이름이 나와.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 이 말은 무슨? 내가 포기했다 그 말.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포기한 자가 되면 안 돼. 예.
시작.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지요? 너무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보냈다 그 말이에요.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생명을 같이 했던 그 동료를 이름까지 호명하면서 내보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에 파손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과 저도 얼마나 힘들어. 왜? 세상과 영적 생활과 합쳐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영적 생활,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너무 직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럴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감사가 넘치고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바울이 충성되게 여김을 받고 감사한 줄 아세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톨로 나왔어요. 피스톨. 이 말은 신실한, 믿을 만한 그 뜻이에요. 특별히 11월 달에는 여러 기관장, 부장,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그릇대로 하세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은 다 예를 들어서 여성연합회 회장을 임명하고 남성교 회장을 임명하고 각 부장들 임명하고 그것은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의견을 수렴도 하고. 그래서 어느 때는 그래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세요? 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이걸 왜 물어보십니까?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게 그게 목사 아니에요? 아이고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구나. 좀 아멘 좀 하세요. 에? 사실 그래야 돼요. 목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마음에 와 닿으면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한테 이번에 주일학교 부장을 누구를 세우면 좋을까? 교사들 의견을 물어봐요. 그런데 물어봐서 임명을 하든 기도해서 선포를 하든 일단 그 사람은 충성자라는 거예요. 충성자 뜻이 뭐라고요? 신임할 만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을 때 그게 힘들다고 무슨 일은 힘 안 드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벗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감격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렉산더 같은 호메네오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얼마나 바울이 상처가 컸으면 그 이름을 호명하면서 포기해버렸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여러분들에 맡긴 목적은 충성되이 여겼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겼다 그 말.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뢰하고 있다 그 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직분 받을 때 감사하며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